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오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순간 딱 떠올랐던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이 말씀이 왜 떠올랐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왕궁도 건설했습니다. 또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군사 지도자로서의 왕권도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인정하고 존중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 많은 학자들은요, 다윗이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확보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새로 지은 이 왕궁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 했겠지만, 앞서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모습을 본 결과요, 정치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도 맞겠지만, 그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이 새로 지은 왕궁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요,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그 과정에서 그 궤를 옮기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까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2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시작했지만 다윗이 간과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여기서 제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은요, 좌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국어사전에 정확한 뜻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좌정하다라는 뜻은요, 자리를 잡아 앉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 20년간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리 잡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리 잡아 앉아 계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궤를 들고 왕궁으로 오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선한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궤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왕궁으로 옮기는 일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선한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이전에 무엇부터 했어야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 물어봤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의 시작과 마침을 꼭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것을 간과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게 되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요 몰고 나왔습니다. 아효는 하나님의 궤 앞에 서서 갔고 우사는 궤 옆에서 따라갔던 것 같아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 타작마당에 도착했는데 이 소들이 갑자기 뛰니까 이 옆에 있던 우사가요, 하나님의 궤가 쓰러질까 하여서 그 궤가 쏟아지면 안 되니까 얼떨결에 붙들었다가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이 규례를 어기게 되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고요,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자 다윗 역시도 그 분함을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생각하는 선함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함도 잠시 다윗은요 곧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은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굽혀서요 하나님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을 그때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을 내서 했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선함의 열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발견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 실족했어. 왜 하나님은 나의 이런 선한 마음을 이해 못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지,
앞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묻고 아뢰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이 어떤 열심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핵심을 알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한 일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에 앞서 항상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도 알기 원하는 예수도 알기